오늘 시간에는 창세전에 주신 주의 영광,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에게 주신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창세전에 주신 주의 영광,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 그 은혜가 임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를 부본적으로 할 때, 그 백성들이 주님을 부본적으로 할 때 바울이 말한 바, 그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서 바울이 말한 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은 백성들의 영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백성들의 영이 구원을 받게 되고, 아직까지 육신은 아직까지 보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이제 몸까지 구원을 하시게 되는데, 주님을 온전히 알 때 육신까지 이제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역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자,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 그 말씀들에는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과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말한 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과 로마서 10장에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알 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되고, 주님을 부본적으로 할 때는 바울이 말한 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를 아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되겠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함을 입게 되고, 그 육신까지 완전하게 죄에서 해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과 몸까지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들. 자,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되겠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백성들에게 피와 물이 임하게 됩니다. 자, 피는 바로 주님의 피가 되겠고, 물은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 피와 물이 이 진리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들이 왜 거룩하게 함을 입게 되는가 하면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이 피와 물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와 생명수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자, 이 말씀들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되겠고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 것이 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것이 그 말씀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지막에 말씀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마지막에 그 말씀을 보내신 것. 그래서 이 진리를 받아서 이제 백성들이 거룩함을 입게 되는데 바로 피와 물이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거룩하게 함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백성들이 거룩함을 얻어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어서 영생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재 이 땅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거룩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장차 이제 이 진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피와 물이 임하게 되고 그 백성들이 거룩함을 얻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자, 이 말씀들이 바로 진리가 되겠고 그 진리가 바로 아버지의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이 백성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이 백성들에게 주게 되는데 바로 지혜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여기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 백성에게 그 말씀을 주게 되고 또 전 3년 만에 일하게 될 두 증인에게 그 말씀들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준다는 것은 시편 2편 7절에서 그 아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여기에서 아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 아버지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그 명령을 전하는 것은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명령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시편 2편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것, 아버지께서 그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요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아버지께서 그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셨다는 것이 되겠고, 그 아들이 위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그 아들이 위로부터 나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믿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자, 이 말씀들이 쉬운 말씀만 같지만은 이 말씀들을 이 땅의 백성들이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쉬운 말씀 같지만은 이 땅의 백성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 이 말씀들을 대부분 깨달을 때는 그 육신이 죽고 주 안에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서야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이요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요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이 말씀이 역시 여호와의 명령이요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십자가를 지었던 주님을 보내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 지혜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게 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는 것. 현재까지는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백성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는데, 이제 백성들의 영과 몸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것을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이 길 외에는 이제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백성들을 받아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본래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본래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자기의 진짜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비밀을 마지막 때까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감추시고 숨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이제 백성들이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주가 십자가를 지신 주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백성들이 믿어야 하고 그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온다는 것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온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피와 물이 임하게 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피와 물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것이 되겠고, 진리를 믿는 것이 되겠고, 이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로마서 8장 4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을 백성들이 믿어야 되는데, 그 자기 아들을 어디에 보내시게 되었는가 하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자,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게 되었는데, 그 자기 아들이 바로 살려주는 영이요 성결의 영이요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육신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을 그 육신 안에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영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는 말씀이 되겠고, 바로 하늘의 일을 믿게 해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요 하늘의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시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창세 전에 그 영광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 창세전의 영광을 이제 보이시게 되는데, 그 영광을 보아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전의 영광이 성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영광이 하늘에서 선포가 되는데, 하늘에서 그 영광이 선포되기 전에 먼저 성읍에서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기에서 아들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자, 창세전에 이 땅이 생기기 전에, 바다가 생기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그때가 바로 창세전이 되겠고,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광을 보고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주신 아들의 영광, 그 영광을 그들이 볼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그 영광을 보지만 천사년만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시게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24장로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그 큰 무리가 그 영광을 보고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창세전에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되겠고, 창세전부터 그 아들에게 주신 영광이 되겠습니다. 창세전부터 그 아들에게 주신 영광. 그래서 영광을 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 영광을 받는 아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보다 크신 존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게 되었는데, 그 영광이 성읍에서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성읍이 이 해도는 나라의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 그 영광이 성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절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것은 바로 영광을 이제 나타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것은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 바로 창세전에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바로 성읍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낼 때 이사 4장 2절에서 그날의 여호와의 삭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삭이 창세전에 그 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여호와의 삭이 바로 그 아들. 그래서 여호와의 삭이 아름답고 영화롭다는 것은 아들이 영화롭고 아름답고 영화롭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그 영광을 아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의 영광을 그 아들에게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삭이 아름답고 영화롭다는 것, 그 땅의 소사는 역시 여호와의 싹이 되겠고 바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가 그 영광을 보고 자기들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의의 나무들이 행한 대로 영화롭고 아름답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가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그 의의 나무들은
그 영광을 보고서 자기들도 영화롭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씀을 할 때 이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주셨던 그 영광이 그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는 자들은 의인아무들이 되어서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그 영광을 보고서 변화가 됩니다. 그 의인아무들 뿐만 아니라 그 의인아무들의 가족까지 그 영광을 보고서 영화롭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라야만 이 복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혜를 따라야만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날에 그 영광을 보고서 변화가 된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